이 시간에는요, 1번, 2번, 3번 믿음의 기독교인들과 전신갑주와의 관계성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 실제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잘 정돈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요. 어디에 그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요. 그 부분을 좀 열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6장. 이제 바울이 요 에베소서를 쓸 때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주후 62년에서 60년경이니까요. 바울 순교하기 한 5년에서 7년 전이에요. 이 말은 60년을 보면은 바울이 35년에 개종해서 60년이면 몇 년이에요? 25년이죠. 25년을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이분도 넘버원 기독교인들도 많이 보고 또 그런 분들 많이 훈련시키고, 교회도 개척하면서 교회 개척하다 보면 넘버원도 많고 넘버2도 많고 다 보잖아요. 이분이 자기 스스로도 또 넘버원에서 넘버2로 옮겨지고, 자기도 지금 넘버2에서 넘버3로 이제 그 당시엔 어느 정도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도 훈련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자칫 생각하면 바울은 다 처음부터 넘버3다 이렇게 생각 아니죠. 그분의 그 서신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가면서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알아야 돼요. 바울 서신이 몇 년도에 어떻게 썼구나. 그 연도 개념이 없으면은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데 무리수가 따르고 정확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분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1등 교회거든요.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거기 투라노소원이 있는 소위 신학교 본부가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가장 오래 계셨고 정성을 제일 많이 들였던 그런 곳이고, 그게 바울이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거기에 집중 사역을 해라. 그분들은 특별한 나의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성령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거기 왜 장로들에게도 특별 설교하시는 장면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로마 군인들의 그 군인 유니폼을 연상하시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순서가 중요해요. 이분이 이 허리띠를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쫙 매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치마에 허리띠인데요. 이 군인 치마는 쇠치마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헐렁헐렁하면은 전쟁을 못해요. 지한물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로마 군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허리띠가 뭘 커버해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그 허리 치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허리띠를 진리라는 걸로 표현했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래서 진리하면 truth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마를 거기 끈을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염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우리가 기독론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웹을 보고서 유튜브를 보고서 온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걸 보니까요.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본 김에 기독론 공부를 좀 하세요. 그 기독론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고, 기독론 하면은 거기에 삼위일체론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강해야 돼요. 이게 강해야지만 그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에 올 때 왜 사탄을 허락했냐? 우리 아침에 봤죠? 왜 허락했어요? 기독론 치마 입으라고. 기독론 치마 입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론 치마 안 입으면 그대로 허허벌판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기독교인이죠. 자, 그리고는 그 다음 치마를 입어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으로 연결해요? 이 가슴에 패, 흉패라 그랬죠. 가슴에 흉패를 달아라는 거예요. 이 흉패는 이 하트를, 우리 가슴, 하트,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는 하트는 뭐냐? 하트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트가 깨끗한 사람은 하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기독론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독론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는가? 그러니까 기독론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이 사람이 성품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요. 그래서 이 기독론에다가 그 다음에 성결론이 성품 변화는 자, 그렇게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이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랬죠. 이 신발 신는 것은 이제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제부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발이 그냥 신발이 닳도록 자기도 모르게 달리게 돼 있는. 그게 안 달리는 거는 아직도 기독론과 성결론이 잘 아직도 안 됐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직접 간접으로 뭐 전하는 건 입으로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 뭐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대고 기도도 해주고 하여튼 여기에 직접 간접으로 동참하는 일, 이런 일도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믿음의 방패. 요 믿음의 방패인데, 요 이제 믿음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믿음 이야기했죠. 요 세 가지 믿음에 다 포함되는 요 이제 단계별로 첫 번째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건 구원을 위한 믿음이죠. 구원을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좀 능력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든지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돼서 저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단계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서서히 된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론으로 무장해 있고 마음이 성결해지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전도를 할 터인데 이런 걸 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예요. 영적 엑서사이즈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평생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시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단계 이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이제 변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머리에 투구예요.
투구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머리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 모든 구원적인 측면에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쫙 질서 있게 한번 정돈하는 거예요. 네. 이 구원론. 이제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검인데 말씀의 검 그랬어요. 이제 이 검은 공격 용목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검. 이것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처음에는 이 전신갑주를 그냥 강한 쇠로 안 하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입다가 조금씩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 상징적으로 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벨트는 대대로 맸는데 그 다음 쪽은 다 헐렁헐렁해요. 그래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또 벨트는 강한데 저쪽 동네 어디 하나가 좀 약해요. 그래도 이 헬멧이 좀 삐뚤어 있고 좀 이래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Full armor of God 그랬어요. Full armor. 그래서 한국말로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신 몸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코너만 신발, 머리, 이 팔, 그래서 full armor of God.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치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걸 잘 옷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도 그 중에 이 전신갑주의 하나의 일련의 지금 우리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이제 넘버1 저 하나님의 지금 자녀들 이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전신갑주를 내 생각에는 헝겊으로 입었나? 그런 것도 표현을 써는데 헝겊으로 입었든지 그냥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입어서 이 잡놈이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칼이 쭉쭉 들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전신갑주를 안 입었어요. 기독론도 잘 모르고 선결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론도 모르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걸 입지 않았는데 마귀가 별로 데리고 놀지도 않아요. 별로 공격 안 해요. 신기하게요. 마귀가 이분들 공격 안 해서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거짓말도 하고 가짜 물건도 만들어서 팔고 하여튼 돈벌이 한다면 눈이 띵그러 가지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버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마귀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예전에도 어느 누굴 만났는데 내 아는 무슨 회사 사장인데 그 새끼가 그게 장로래요.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그 새끼라고 그래 갑자기.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큰 상처를 입었대요. 근데 교회 장로래요. 어느 교회. 이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그분한테는 말 못하지만 내 속으로는 그런 당연한 거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장로라도 그 사람은 넘버1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그건 내가 혼자 말하는 거야, 혼자서. 응? 그거 우리가 소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이 그런 게 내가 교회에다 헌금 좀 냈더니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네.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나는 뭐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매일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됩니다. 별난 이야기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운 좋다는 건 예수님과도 관계없어요. 은혜라는 말을 안 쓰죠.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천연 전신갑주를 안 입었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거기에 시험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번 연말 연시에 우리 아미 세미나에 좀 갑시다 해도 별로 반응도 없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술 한잔 먹고 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이 시간에. 근데 그러면 속으로는 그러게 하나님이 이건 뭐 너무하십니다. 저런 사람 좀 다리 몽둥이 좀 분질러 놓고 저 혼 좀 내주시오. 왜 이럽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더 잘되게 놔둬요. 그게 뭐예요? 잘 될수록 열심히 안선님을 섬기는데도 말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 돼요. 그 잘 되는 것은 그게 블레싱이요? 그게 블레싱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블레싱인데 그건 블레싱이 아니고 뭡니까? 무슨 사인이에요? 너는 1번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는 사인이에요. 1번지란 거 알죠? 저 넘버원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내 나라에 가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장례식 때 보면 알아요. 우리 장례식 다 다니잖아요. 장례식 때 보면은 거기에 사진하고 십자가 딱 달아놓고, 아무개 집사 또는 아무개 어떤 데는 성도, 또 어떤 거 아무개 집 안수 집사, 어떤 장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 천국 갔을까?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돈도 많이 벌고 저 사람 뭐 삐까 번쩍하고 다니는데 교회 별로 헌금도 안 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부동산도 많고 저 사람 뭐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강남 부자요 그러는 거예요. 강북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강남 부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신앙생활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 와서는요. 그냥 교인들하고 사이도 나쁘고 목사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잘 돼. 뭐가 뭐 다 잘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부인도 두 가지 부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어떤 부인은 아주 권사님인데 우리 남편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 때문에 그냥 눈물 짜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들 때문에도 아마 치마 잡고 올라가지 않나 생각해. 이 사람. 예? 이런 남자야 그런 여자가 있냐면 이런 남자야 또 반대 여자가 있어요. 권사인데 남편이 돈이 많고 뭐 쩍쩍거리니까요. 교회에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성질은 개떡 같아. 그 여자가 보면은 다 밤마다 깨서 아유 저 건방진 여자 돈 좀 있다고 딱 보니까 뭐 BMW 타고 다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에쿠스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성질 더럽고 돈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성경헌금 좀 내셔야 하면은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 그게 다 뭡니까? 그 동네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 사탄의 공격도 별로 없어요. 전신갑주도 안 입었는데 한마디 말하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전신갑주 입어라 했는데 안 입었는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사탄 이놈들이 공격도 안 해요. 더 사탄 이놈들이 더 잘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돈도 더 잘 벌고 뭐 집어만 넣으면 더 배로 되는 거예요. 뭐 또 스탁도 집어넣으면 뭐 하면은 잘 돼. 그리고 돈에는 아주 예리해서요. 그냥 돈 보면 그냥 알아요. 어디서 돈 나올 거. 똑똑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선교하는 일에 좀 불쌍한 나라에 돈 좀 한 몇백만 원 좀 내시오 그러면 목사님 나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런다고요.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장례식에 내가 이제 분명히 갈 텐데 어떤데 이 사람이 내 장례식에서 나를 보고 집 전해달라고 부탁이 올 텐데 내가 저 사람 장례식에서 무슨 말하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장례식에 불러올까 봐 내가 근근히 걱정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에? 거기서 이 사람 내 생각에는 턱걸이라도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 천국에 갔어요. 뭐 이런 말하면 내 생각에 어떤 때는 천국에 안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못 갈 수도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가서 천국에 갔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서로 내 스스로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가 거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장례식은 절 꼭 안 부르세요 주님이. 내가 입장난치 한 데는요. 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요,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핍박받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은행에 조그만 돈도 없고 조그만 새빵살이하고 몸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전신갑주 안 입고 있어요. 전신갑주 안 입고요. 그런 사람인데도 더 눈이 세상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세상적으로 극복할까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기도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집에 신방 가가지고 앉아서 주님 이 집 복 받게 그러면 또 건 사람이 또 누가 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응? 기도하기 싫은데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1번 그룹들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신방 와 있는 딴 권사 보고 저 기도를 너무해서 목도 하신 그냥 매일 새벽 기도하는 권사들이 주르륵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왜 넌 나보다 더 가난하니? 그런다 속으로요. 에? 너는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네 자식들은 우리 애들보다 못해? 우린 가난하지만 그래도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런 넘버원이 또 있어요. 지금 첫째 넘버원은 뭐였어요? 첫째 넘버원은 강남 부자야. 이렇게 말하면 강남 부자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어디라 말하면 돼요? 산동네 사람들이에요. 산동네 사람이.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신상기록부에는 기독교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또 뭘까요? 아주 억석이 가난한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이 넘버원 있어요. 넘버원에. 넘버원 속에서요. 하나님이 억석이 가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병도 있고 하여튼 뭐 세상에서는 볼품 없어요. 이렇게 해놨을 때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럽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올라갈 뭐예요? 후보생으로 우리가 보면 돼. 에? 두 번째로 올라갈 후보생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나 뭐 지금 먹는 거 별로 없고 좀 뭐 탁비 내기도 힘들고 애들 그렇지만 근데 이 두 번째로 올라간 사람이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도 가서 막 눈물도 좀 흘리게 되고 또 어디에서 무슨 세미나 있다면 그냥 가방 들고 쭉 뛰어오고 뭐 또 웹에 들어가서 뭐 자꾸 뒤지고 남편이 너 뭐하니? 그럼 뭐 하면 남편한테 쪼맣기도 하면서도 한다고요. 거기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뭘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히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때 나를 우선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내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 우리 크리스천들을 내가 이렇게 분석한다면 좀 어색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먼저 진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무슨 약을 드리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분석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룹들이 그냥 두 번째 그룹을 잠깐 봐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복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 두 번째 그룹도 우리가 여러 분류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그룹 중에 제일 처음에 또 압구정 부동산 부자예요. 그 사람도 옛날에 땅 사놨다고 그렇게 그냥 하루쯤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 어떤 사람들 그래.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그때 내 젊었을 때 그 땅 복덕방에 와서 살아라는 건 내가 안 샀는데 그때 그걸 살았으면 지금 내가 완전히 떼부자가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It's too late. 왜? 주님께서 못 사게 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 많죠? 네?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 부동산 부자들, 저 동네 강남 부동산 부자들 여기에 지금 넘버원 그룹, 넘버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네? 불쌍하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다시 봅시다. 돈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더 생기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하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 버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잘 되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복이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번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큰 복은 아니에요. 왜? 그래서 그 수준으로 있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넘버 3로 가는 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네. 자, 그러면 넘버 2에서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넘버 2에서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풀리지 않으니까 이분은 주님께서 당신은 이 수준에서 아마 예정된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세 번째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기에서만 그냥 평생을 울고불고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 있죠. 예? 그건 없으니까 주님의 그 특별한 일도 할 수 없고 그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제3그룹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여기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가난하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사도 바울도 이 그룹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그룹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뺏겼기 때문에 이제 바라볼 건 저 동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동기를 원동력을 부어준 것 같아요. 바울한테.
그럴 때마다 천연 없어도 때를 따라서 먹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까마귀들 보내가지고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이래서 이 세 번째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이 두 번째 이 가난한 그룹들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 번째,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 차의 명예도 있고 다 있으면서 그걸 그냥 가지고 세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네?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등 따갑고 탓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면서 세 번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 그랬고, 뭐 아브라함도 뭐 그랬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다 모든 게 잘 되는데 이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물질이나 자기가 우상화했던 이런 것들을 주님한테 이렇게 기쁘게 바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바치고 더 주시면 또 바치고 하는데, 이분은 항상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회사는,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것은 나는 나그네로 있다. 우리 회사도 이건 내게 아니다. 주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이게 내 돈이 아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분들은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게 은혜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세요. 전신갑주와 관계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사람들 중에서요, 아까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고 건강도 있고 뭐 학벌도 좋고 모든 게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이분이 세 번째 믿음으로 가려면 이게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를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허락하세요? 어떤 때는 사탄을 허락하셔서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을 보내서 공격을 시켜서 이게 좀 우리 문제가 좀 생겼구나. 내 가정에 또는 내 사업에 뭐가 공격이 와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는 뭐 해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딱 입겠다고 벌써 생각만 하면은 요 사선생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선생 누군지 알죠? 이 사선생은 이런 사람들이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와서 저 사람 벌써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예? 옷 입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싹 도망가 버려요. 주님이 너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필요 없다. 벌써 메시지 받았다. 예. 넌 딴 데 가라.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많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사람이 되면은 네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만민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만민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게 나눠준다는 게 이게 영적 싸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내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고 중국에 가서도 해야 되고 소련에 가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 완전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놈들이 우리를 덤비질 못하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저 믿음,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저게 내 고향이다가 믿고 있으면서 주님한테 내가 이제는 이 메시지를 만민에게 전해야겠다. 직접 간접으로. 이 사역에 들어가려니까 내가 자꾸 나에게 전신갑주를 더 입히시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니까 영적 지혜가 더 들어오고 더 완전무장하니까 이 마귀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내가 가서 이제 말을 전하면은 그 지역에 마귀가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착착착 받아먹고 왜? 방해하는 놈이 없으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천사들이 옆에 와서 다 지키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보호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아무나 다가 전신갑주 풀로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 이 세 번째까지 밀고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슬로울리 천천히 입히시는 거예요. 입히셔서 주님의 그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려 놓으신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바울도요. 이분의 라이프를 보면은 이분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 전신갑주를 입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만 해도 주 55년이니까요. 개종 20년 후인데요. 이분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잠깐 보세요. 보면 이분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이가 나와 우리는 건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옆에 지금 디모데도 있고 또 지금 옆에 누가도 있고 뭐 여러 그 바울의 동역자들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교인들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세 번째의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많이 주님한테 빼앗겠단다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환란 속에 있고 지금 또 궁핍 경제적으로도 있고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넘버 2에서 넘버 3로 가는 연습을 하는 과정 같아요. 이러면서 이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이 거기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니네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아.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넘버 1도 많았고 넘버 2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니네들의 시각 보면 우리가 꼭 이런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꼭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니네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말한 것처럼 안 돼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니네들 속인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너희들이 우리를 볼 때 복 받으라 그래놓고 뭐 잘 된다 그래놓고 지네들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속이는 자 같으나 실제로 우리가 참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름 없는 무명자들 같다. 이제는 완전히 사회에서 너희 시각으로 볼 때. 근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넘버 2, 넘버 1 시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지금 무슨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넘버 3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희 시각으로 보면 무명한 사람이야. 이제는 완전히. 그런데 저 시각으로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신실한 장로님들, 신실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유명하지 않아요.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시각을,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우리가 지금 그 연습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교회 가서요 이런 사람을 보는 시각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 없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독교의 제가 어느 시리즈로 쓴 거 있죠. 파라닥스. 기독교의 파라닥스. 1번, 2번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바울이 또 그래. 징계를 받은 사람 같다. 니네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죽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래요. 니네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근심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지?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게 뭐 안 풀려. 뭐 배고프고 이 사람들 먹을 거 별로 없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리고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다음에 답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니네들 우리 가난하게 보이지 아니야. 우리는 내가 부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내가 부자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면서 그래. 얘들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답이? 그 대답 기가 막혀. 그 바울이 대답이야. 내가 성령님이 바울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성령님이 말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바울이 벌써 시각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딱 매달려 있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니까 나도 곁들여서 만유를 통치할 수 있다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가 가지고 있어. 명예 다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의 차이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천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천신갑주 입어라. 이 천신갑주 입으면은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병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나도 괴로워. 이거 좀 없애달라고 몇 번 부탁했더니 뒤통수 맞았어나 그러는 거예요. 응? 너 그거 끼고 있어라 이놈아. 그게 끼고 있어야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흘러나가는 걸 네가 겸손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했죠. 이분은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지기로 예정된 사람이냐 거기에 그냥 탁 꿇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그러면서 그걸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병 가지고 있고 어려워. 근데 이거 끼고 있으래. 알고 보니까 이게 너한테는 복이래.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두 번째 눈으로는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두 번째 눈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세 번째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요. 바울처럼 되기는 정말 쉽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못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네? 그 양반이 뭔데? 응? 우리도 그 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울, 그러다가 내가 큰 소리 치다가 바울을 딱 보면은 오 마이 갓.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까지 잘렸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이 그러다 보면 큰 소리 나도 못 치겠어. 에? 그 양반은 목까지 갖다 댔는데 왜 목을 갖다 대겠어요? 그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저 세계를 봤으니까. 목 잘리는 그 순간에 저리 간다는 확실한 비전이 딱 보이니까. 우리 스테반이도 그랬잖아요. 저쪽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했잖아요. 거기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할 수 있는 건요. 그분들이 생머리는 순교 못해요. 저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부터도 그래요. 누가 나를 이제 순교자 반열에 주님께서 넣었다 이제 하면 저도 웃으면서 그냥 기쁨으로 정말 감격을 가지고 주님한테 순교를 한다면 그 이상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은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를. 예, 그러면 더 기쁨이 있고 예, 저쪽이 확실히 보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생갑주가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아주 주님이 주신 도구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그래서 전생갑주를 세 번째 수준까지 입기를 완전한 전생갑주 입기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에게는 안 입었을 때 누구를 보내요? 그놈을 보내는 거예요. 그놈을 보내서 그놈이 딱 나타나면은 금방 알아듣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안 알아들을 때는 진짜 그놈 중에 한 놈이 그놈들이 와서 덤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채리는 그런 우리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소화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 남은 여생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 이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큰 사탄의 덤벼듦이 없이
영적 감수성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